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에 써 있는 글자가 하나 있다. 그 글자는 언약이라는 글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이 약속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또 결혼을 하면 가정을 우리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충성, 서로에 대한 서약을 지키는 것.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데 눈 팔지 않겠다. 오직 당신만을 남편으로, 아내로 삼아서 내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겠다. 이게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좀 어색한데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집을 짓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목공으로 쓰시는지 석공으로 쓰시는지, 어떤 역할을 나에게 맡기시는지를 온전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석공인지 목공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이곳저곳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그 집에 내가 지금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있고, 그러나 성경은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이거 짓는데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부부관계로 표현을 하는데, 남편 그리고 신부, 이 부부관계로 우리를 표현하는 것은, 이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서약들을 잘 지킬 때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한마디가 뭐냐면, 내 약속을 지켜라.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내 약속 지켜라. 마치 배우자에게, 여보, 결혼식 때 했던 약속 지키세요. 왜 이렇게 자꾸 바람 피세요? 여러분, 바람 피고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은 그 가정을 내가 스스로 깨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남편으로서, 아내된 또 신부된 우리에게 내 언약의 말을 지켜라. 너랑 나랑 언약식을 맺지 않았냐?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 그 약속 지켜라. 이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내 말을 준행해라. 내 명령을 지켜라. 순종해라.
여러분 얼마나 지겹습니까? 정말 지겹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왜 이렇게 자꾸 이러시나? 여러분 그거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이 늘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서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까? 꼴 보기 싫고 진짜 이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될 때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이 어때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계속 요동을 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늘 다잡고 또 다잡고 해서 이 가정을 지켜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어떤 마음이십니까? 늘 한결같은 마음이시죠. 물론 야단도 치시고 또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걸 되돌리시기 위해서 야단도 치시고 벌도 주시고 책망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막 변덕이 죽을 듯 하셔서 막 우리에게 어느 날은 막 하하거리고 어느 날은 막 화내고 어느 날은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아버지 세대들 광야에서 전부 그 마음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거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그 경계에 서 있어요. 그 모세는 이제 120살 다 돼서 죽을 때 됐고 자기는 함께 들어갈 수 없고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은데 뭐 있어봤자 사실은 뭐 모세 말도 듣질 않습니다. 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모세 말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이 신명기가 바로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반복하고 또 반복한 게 뭐냐? 우리 신명기 29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 다음에 19절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계속해서 모세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 아버지들처럼 너희들도 지금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완악해질 것에 대한 염려를 지금 모세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 완악해지면 안 돼. 마음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지금 모세가 마치 우리 이제 정말 떠나기 직전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해서 뭐 서울로 뭐 이렇게 뭐 유학을 가는 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하는 이 자녀들에게 이 뒤통수에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너 저기 외국 나가면 뭐 이거 조심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이죠. 지금 모세는 꼭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이 요동칠까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마음이 딱딱해질까봐 여러분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화증으로 죽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더 이상 완전히 굳기 전에 그걸 살려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모세가 얘기했냐면 우리 두 구절만 볼까요? 29장 20절 21절 보시죠. 이렇게 한다고 하셨죠. 너희가 내 언약의 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 지키면 여호와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실 것이다.
2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여기 보면 기록된 모든 저주,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면 좋냐면 언약적 저주 또는 율법의 저주. 이거는 여러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제가 따라하라는 거는 이제 중요하고 좀 외워야 한다. 이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그렇죠.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저주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신다는, 그 인생이 떠받들어야 될 그 저주들을 다 기록해 놨다. 이 복보다 4배나 더 많게 저주를 기록해 놨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광주리가 그리고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에 태어난 자식이 내 토지의 소산이 내 소의 그리고 내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자식에서부터 내 생업 그리고 출입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막으시고,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이 여러분 끔찍합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가 계속 언급이 되다가 이 저주의 끝이 뭐냐? 여러분, 저주의 끝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한번 그 구절을 세 곳만 보여드리죠. 신명기 28장 28절, 34절, 65절입니다. 자, 여러분 28절, 34절, 65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저주의 끝에 이 공통점이 뭐예요? 28절 보시면 미치는 것, 정신병. 34절에 네가 미치리라. 65절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막 떨리고 정신이 산란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들을 계속 받으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미쳐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현대인의 죽음에 이르는 병 중에 하나가 이 불안, 염려, 걱정, 이 쓸데없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것까지 다 끌어다가 막 염려하고 있고, 또 미래를 염려하다 보니까 막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막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여기 오늘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떨릴 것이고 정신이 산란하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래도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요. 그냥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도 정신이 평안할 때 잠이 오지.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막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면 잠도 안 와요. 오늘 명절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내려오신 자녀들도 있으실 텐데 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정신병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그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무슨 저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저주에 걸려서 우리 현대인들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모든 게 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율법의 저주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소망이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우린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섬기는 척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소망이 없이 낙심하는데, 여러분 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사건, 위대한 정말 자비의 초대, 자비의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다음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여러분 아까 율법의 저주라는 말 기억하시라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 율법의 저주의 끝이 무엇입니까? 정신병이에요.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도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쳐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내가 왜 미쳐가는지를 몰라요. 돈이 부족해서 미쳐가나, 건강이 없어서 미쳐가나, 명예나 권세가 없어서 미쳐가나, 그 생각만 하고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세, 권력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아무리 그걸 끌어모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미쳐갑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 나를 내몰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득의 많고 적음, 명예의 높고 낮음, 이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우리 인생, 이 율법의 저주 아래 걸린 인생을 여러분 누가 속량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 인생에게 내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내린 그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받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 밑에 군상들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 밑에 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환영했던 사람들도 그 밑에 있었고, 예수님 좋다고 막 박수 치면서 따라다녔던 인생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 밑에 이 군상들은 전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기를 바라고 그랬던 군상들 아닙니까? 그 군상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이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자신의 육체에 전부 뒤집어 쓰고, 우리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속죄의 제사.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온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 이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내 피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에 걸려 우울증, 불안, 정신병,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대신 그 저주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찬을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 언약을 지켜내시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는 온 세상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붙들어매는 이 본드와 같은 피죠. 끊어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의 그 보혈로 다시 맺어주시는 피, 그게 언약의 피. 아까 언약의 저주, 율법의 저주. 근데 그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를 예수 언약의 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건,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왜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피를 쏟아내시면서까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초등학생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천국 보내시려고. 이건 초등학생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이상의 답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천국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로 속량하셨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겠죠.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정신병, 미쳐가는 병, 불안병,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왜 예수께서 대신 그 고통을 받아내셨는가?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 언약의 저주를 인간의 어깨에서 당신의 어깨로 가지고 오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말로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너희 마음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간에도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인간사가 다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통하냐 안 통하냐, 마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이게 모든 것에 승부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늘 어떤 마음이에요? 늘 배반하는 마음, 늘 원망하는 마음, 늘 단식하는 마음, 기회만 되면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근데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 광주리가 저주, 네 몸에 자식이 저주, 모든 게 다 저주 아래 있고 정신까지 미쳐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새 사람, 이거 만드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3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앞에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려고. 그래,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거를 여러분 모세가 이제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모세가 했죠. 우리의 마음이 늘 딱딱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마음의 가죽을 벗기시는데 무엇으로 벗기시는가?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결국 인간이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신 것입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요동치는 사람들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요동치고 있는 그 인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언약의 피를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그러면 예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진 이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았는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는지.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언약의 피, 그 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다.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뀐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완전히 새 것이다. 우리도 왜 누군가 볼 때 야, 쟤 딴 사람 됐어. 아마 여러분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냥 딴 사람 될 리가 없습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요즘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중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연예인이 막 성경을 강해하고 막 이러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자기 인생이 정말 자기는 남부러울 것 없이 돈을 썼대요. 매일 파티하고 술 먹고 모든 사람 막 호텔 맨 끝에 이 라운지에 불러다가 밤새 술 먹고 매일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는데 술병이 널브러져 있고 막 애들이 다 이곳저곳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공허한 마음이 들어왔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대. 그리고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언약 피로 그 피뿌림을 받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이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과 32절을 한번 보죠. 29절은 뭐가 반복이 됩니까? 말이 반복이 되죠. 말. 더러운 말, 그 다음에 선한 말.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의 기준이 뭡니까? 욕은 더럽고 칭찬은 선한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한 더럽다, 선하다의 기준은 딱 한 가지.
누군가를 세우느냐, 누군가를 죽이느냐, 요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냐, 세우는 말을 하느냐, 교회를 죽이는 말을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 32절은 뭐예요? 친절,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 29절은 말이라면 32절은 행동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아까 제가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 심령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 예수의 언약의 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뀐 사람은 뭐가 바뀝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 말이 바뀌었는가? 예수 믿고 내 행동이 바뀌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뭐 버릇은 그대로 있겠죠. 말버릇은 뭐 쉽게 바뀌질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게 기준입니다. 내 행동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세우는 행동인가, 막 다 뒤집어 까서 죽이는 행동인가. 여러분, 이걸 성경은 삶의 열매 이렇게 부릅니다. 삶의 열매. 삶의 열매. 내 삶이 바뀌었다는 증거, 내가 사과나무라고 하는 증거, 내가 포도나무라고 하는 증거, 그게 뭐냐? 사과 열매, 포도 열매가 맺혔냐. 내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주장을 해도 내가 열매가 없으면 나는 사과나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예수 피를 내가 신뢰하고 예수의 그 언약의 보혈로 이 언약의 저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고 아무리 내 입으로 얘기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열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추석 그러면 이제 과일도 있고 또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실컷 우리 농부가 뭐 곡식도 재배하시고 또 과수도 재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실컷 한 해 동안 거름주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뭐가 없으면, 그렇죠,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나무는 아무 주인에게 쓸모없는 나무. 내가 아무리 주인님 저는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그 언약의 보혈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또 내가 예배한다 해도 혹여 내 삶에서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언약의 피로 촉촉히 젖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